자, 우리 오늘은 11장인데요. 이 11장은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슬픔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통, 고난 같은 뜻으로 제가 사용할 터인데요. 고통은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고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쁜 고통이 있습니다.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약은 아닙니다. 보약이 있고 독약이 있습니다. 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시면은 탈수 현상을 방지하고 벗어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좋은 물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다 앗아가는 그런 물도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나쁜 고통이 되기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고통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거기 있는 건 잘못 인쇄된 건데 지우시고요. 있고라는 말이죠. 좋은 고통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고통이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는 것은 그때에 의미하는 것은 성장했다, 성숙했다, 사람이 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그 고통이 그 사람을 파멸에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통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 고통은 우리에게 좋은 고통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고난은 성장을 자극하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참 고생이 나한테 약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댄의 고통이라고 내가 거기 써 있습니다만은 이 댄은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점점 안 좋게 되어갈 때에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그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이제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무너져 가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사람이 이전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전에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누구든지 관용할 수 있고 신사적이고 참 훌륭한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경질적이 되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누구의 잘못을 추궁해내고 아주 그냥 밤과 낮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이전에도 완벽주의가 되고 그리고 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워커홀릭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성공적으로 나는 모범이다. 나는 교과서적이고 교과서에 누구 성공 사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내 얘기가 올라갈 것이다 했었는데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아내에게 회사에서는 신경질적이 되고 아내에게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 대해서 깊은 정이 없었는데 너무 집에 오면 완벽하게 집을 회사처럼 그냥 일만 알고, 아내는 애나 낳아주는 사람이고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거리감을 두고 살아오던 타에 깊은 정이 없었는데 잔소리까지 많이 하고, 그런 남편으로 부연하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메모를 남겨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견디다 못해서 회사에 불만이 많이 올라가니까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파이어 시키지는 않겠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이 좀 추스리고 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당신이 변화되어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회를 드리겠다. 사장직에서 내려오시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폐인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책의 저자 중에 하나인 헨리 크라우포드 박사에게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당신 혼자는 내가 상담하지 않겠소. 부부가 같이 내게 오면 상담하겠소. 그래서 그 부인이 어렵게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부인이 와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부인이 앉아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대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가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어머니 아래서 자라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독립심을 길렀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어요. 자기도 집안에 아내하고 깊은 정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러다가 아내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아내에게 온갖 약속을 만들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냥 깨진 항아리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다니엘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었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 힘으로는 더 해나갈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졌습니다. 에너지가 다 고갈됐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권면해 줍니다. 이 다니엘의 고통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직시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아 성공하면 돼, 다 내가 집안에서 성공하고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하고 변명하면서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게 고통이 된 것입니다. 본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됐어요.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못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것이 그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어렸을 때 상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퍼펙트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 난 한번 실패했어. 자기의 실패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아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진실해져서 한가닥 감추고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그의 사회적인 생활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상처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내와의 문제가 생기면 선물 사다가 주고, 여러 가지 자기 방식,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사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 같은 거 죽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거꾸로 만들어서 그런 자기 자구책, 자기를 구하는, 그럼 그 스스로만 사용하고 잘 몇 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셀프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을, 그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그 기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 방식으로 옛날에는 통했는데 통하지가 않는, 그래서 벌거벗게 되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런 자구책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 성장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해줍니다. 내가 변화돼야겠다. 그 길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감추려고 하고 하는 것이 뭐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고통스럽지요. 자기의 고통, 내면의 세계,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요, 다시 그 상처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뭐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건전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일시적인 자구책을 사용하는 대신에 건전하고 의로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유익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은 거기서 옵니다. 성장하려면은 영혼의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영혼의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두려움과 연약함과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영혼의 근육. 사람이요, 몸도 건강하려면 육신의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혼자서 자전거를 집안에다 놓고 타는데 30분을 쉬지 않냐고, 빠른 속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30분을 쉬지 않냐고 계속 탔어요. 힘들죠. 숨도 막 헉헉거리고 땀은 나고.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는 1마일을 또 뛰었어요. 처음에 한 400m 뛰고 나니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스트레치를 하면서 또 한 400m를 걸으니까는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또 뛰었어요. 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육에는 좀 페인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냥 힘이 있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망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한 번의 행동만 한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망가지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고로 등짝하고 구들짝이 가까우면은 잘 사는 법이 없는 법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야 돼요. 영혼의 근육은 어떻게 오느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냉철하게 다른 사람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 좀 생각해 봐야겠어. 하나님, 내가 좀 스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거기 보세요. 하나씩 읽어요. 같이. 절망 속에, 시작. 절망 속에 주저하지 않는다. 앉지 않고 일어서서 뛰려면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절망하지 않는다. 난 절망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절망스러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낸다.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겐가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때 영적 근육이 생겨나요. 다시 세 번, 죄와 실패를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 고백한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저지른 잘못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엑서사이즈요. 그 다음,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엑서사이즈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모색한다. 그럼 한번 내가 다시 다른 걸 해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네.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자기가 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만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한다. 사람은 언제 존경스러우냐면요,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하고 주책이 없다는 말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거짓말 못하고 살아. 왜요? 오랜만에 보니까 팍상 늙었네.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인데 자기는 솔직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요,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직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해야 됩니다. 위장하지 아니하고 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용기 있게 관계의 변화를 시도한다. 네. 왜 좀 요즘 껄끄러워졌을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뭘 빼먹었나요? 과거의, 시작.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처리한다. 인생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였는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가문은 퍼펙트해. 3대만 올라가 보십시오. 넉넉 잡고 5대만 올라가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완벽한 자신이나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자라면서 누구든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걸 정면 대결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주장할 것을 주장한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것이 만사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해야 돼요. 나
좀 쉬어야겠는데요. 주장해야 돼요. 나 이거 좀 가져야겠는데요. 당연한 거면 주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활한다. 누가 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 부잣집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코사인처럼 항상 보면은 아주 잘 살던 집안이 몰락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고 잘 살던 집안이 몰락하고, 이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요. 가문의 역사요. 잘 살고 아버지가 잘하고 했는데 자녀들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계속 잘 될 터인데, 아이고 고생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반드시 그 자식들이요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능력이 있나 자기 자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약점을 겸손히 인정하고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슬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슬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골병을 들어서 살아요. 내일 아침은 슬퍼하는 법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보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말로만 용서할 바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걸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힘든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관계를 끌어서 잡아당겨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걸 배워야. 그러지 않으면 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은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좋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에 놓지 않기 위해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그 고통은 사라지고 내 삶은 변화되고 나는 성숙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은 고난을 옳게 감당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오로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자, 우선 나쁜 고통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고통. 똑같은 통에 있는 물이에요. 목욕물이에요. 그러나 그 목욕물에서 자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물에다가 머리를 넣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고통. 나쁜 고통은 무의간 고통입니다. 나쁜 고통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고통을 회피하고 과거의 행동 습관을 되풀이할 때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나쁜 고통은 고통 자체를 거절함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그 원인은 인격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빛바랜 너무 자주 써먹어서 효과가 없는 자구책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 고통만 다가오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고통 자체가 나쁜 고통에 대해서 파멸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인격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인격적인 결함을 해결해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고쳐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겠다. 제 차에 헤드라이트 2개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그 보통 한 번 헤드라이트가 나오면 12만 마일을 탄대요, 교체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돼서 오른쪽에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헤드라이트 하나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그동안에는 모르고 다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그거 가서 바꿔야지요. 한 군데 가서 가까운 데가 바꾸려고 하니까는 자기네는 못하겠대. 이거 하려면 범퍼를 다 뜯어내야 된대요. 딜러로 갔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기서 고쳤으면 한 200불 들 터인데 그 헤드라이트는 비싸답니다. 딜러에 갔더니 800불이 들어야 된대요. 그 헤드라이트뿐만 아니라 앰플리파이까지 같이 다 바꿔야 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워런티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800불 안 들이고 고치는데, 그거 가서 얘기하고 오는데 한 2시간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라고. 어제 아침에 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요. 그냥 고통스럽다고 다음에 마냐나 하면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가서 그냥 앉아있었죠. 졸면서. 예. 앉아있었죠.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까지 2시간 3시간 앉아있다고 죽지 않다. 거기서 뭐 차 타고 또 와도 그렇고 기다려야지. 앉아있. 그런데 한 45분 후에 왔어요. 끝났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끝내가지고 800불 들 걸 안 들고 2개가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네. 고통이 올 때는 이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해 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하니까 허락하신 거지. 할렐루야. 일어나라. 살자. 고통아 놀자. 하고 가면은 놀라운 보배를 거기서 발견한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방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면은 고통은 영원히 남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나쁜 고통은 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자기의 인격적 태도를 외면함으로써 내가 뭘 잘못했어 함으로 계속 품고 있는 고통입니다. 친구나 연인을 잘못 선택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친구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연인을 했는데 아이고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일이나 직무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자기 실수가 반복되면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중독 현상이나 기타 병적 징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성장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파괴적인 가정 환경에서 부모나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아주 내 인격을 구부려 놓은 그런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건 자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나쁜 관계나 상처를 떨쳐내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다른 사람을 건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립되는 방식의 인생을 사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건 파멸로 인도하는 고통입니다. 좋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고통을 피하고 좋은 고통을 받아들이겠느냐? 5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인격의 결함 때문에 생겨난 고통과 고난을 성장을 위한 고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잘못을 해결하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꿀 때 내 사고방식과 내 행동 양식을 바꿈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그 고통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의간 고통을 선용해 좋은 고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무의간 고난을 구속을 위한 고난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난으로, 이 고난은 뭔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이 베드로는 고난을 수용함으로써 고난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고난이 뭐였어요? 선생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부끄러운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 말 안 했으면 성경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기록해요? 사복음서에 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자기가 실패했던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연약해요. 맹세한다고 인생이 맹세한 대로 안 돼요. 나 봐요. 나가 3번이나 맹세하고 뭐 했지만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거기 알지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혼자 한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더구나 그 부인하고 나오는 길에 문간에 서서, 대문간에 서서 예수님을 돌아볼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더라. 누가 알아요 그것을? 베드로 자신이 얘기 안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성숙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종합하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소화시킨 사람은 죄를 지을지 않지,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것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숨기고 자기 혼자만 가슴에 끙끙 앓고 혼자 있으면 꼭 그게 다시 튀어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평생 그런 고통을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울증 환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난, 고통, 자기가 잘못했던 실수와 실패를 제자들 앞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냈어요. 느낌도 다 얘기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그래, 나는 얼마든지 쓰러질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셔야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그전에 당했던 그 예수님 부인했던 그 수치스러운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믿음이 큰 장수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처럼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오. 그리고 그가 쿠아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다 잘 좋은 고난으로 만들어가고 고난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 잘 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운다. 헬라어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교만함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성공적이다,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비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처럼, 시작.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일평생 지속되는 고난과 겸손의 과정이다. 성장의 길은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하는 데 놓여 있다. 종이 되어 복종하면 더 작아짐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것이 성장이다. 이게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이에요.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것이 성장이다. 비움으로써 채움을 얻는 것이 성장이다. 작아짐으로써 커지는 것이 성장이다.
그럼 성장하려면 작아져야겠구만, 성장하면 비워야겠구만, 성장하면 내려가야겠구만. 성장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요, 낮아지고 내려가고 비우는 것이 위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작아지면, 진심으로 비우면, 진심으로 낮아지면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복종하셨다. 두 번째 51페이지 위로 가세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복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길이 바로 성중독이나 약물 중독 혹은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모든 중독은요, 고통을 당할 때 도피하는 현상입니다. 도박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길로 가요. 마약도 아무도 없는 데서 컴퓨터 열어놓고 포르노그래피 보고 있는 것도 중독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리요 거기는요. 왜 도피하느냐 하면은 떳떳하게 자기를 내놓지 못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 내면의 상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어서 저 사람이 나를 알면 날 그 속속들이 다 알면 안 돼. 거리감을 두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거리감을 두어요.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말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거리감을 두어요. 부부 같이 사는데 남남이요. 끊임없이 거리감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적이 돼요. 방어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도피해요. 중독으로. 상대방의 말에 어떤 환경에 끊임없이 방어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방어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미숙아로 살게 됩니다. 평생을 미숙아로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 연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생각하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죠. absent people, 여기 없는, 결석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제까지 내가 99%는 난 잘했고 그 사람은 99% 못했다고. 그래, wait a minute. 그럼 1%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뭘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도록 보여주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오직 옳은 것을 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셨어요. 옳은 것을 행하는 데만, 선을 행하는 데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성숙이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적절하게 대꾸해 줘야지. 이 사람은 밤낮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자기가 변화되는 걸 먼저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행하는 방식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 휘둘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지러워 죽겠네, 그만둬야겠네. 이게 내 인생이 되고 마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고난을 대처하신 예수님의 네 가지 방법,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옳고 의로운 일을 내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고, 마지막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우리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으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는 고통,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늘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아파요. 예수님 부끄러워요. 예수님 아직도 진물이 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나는 나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문제에 대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